출애굽기 3장은 모세 인생의 세 번째 전환점으로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양을 치던 모세가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을 받은 모세는 당연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지금 시내산에서 만난 하나님은 모세로서는 처음 대면하는 데다가 자신과의 연결고리도 희미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라는 것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명령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당연히 두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첫째, 자신은 누구이며 둘째는 그런 명령을 내리는 신은 누구인가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두 개의 질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먼저 모세는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그는 태어나서 40년은 애굽인으로 또 40년은 미디안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있어 이스라엘 민족은 낯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받으신 하나님은 생뚱맞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모세가 행하게 될 모든 사역이 그의 능력에만 의존하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후에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기 위해 선교 명령을 주실 때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택하여 사명을 주실 때 그의 출신이나 자격 같은 것을 보시지 않고 그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시작하십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동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자신의 능력으로만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성직자나 선교사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학자 마크 브랜슨은 모든 크리스천들은 세상 속으로 나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누군가는 성직자나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지만 또 누군가는 변호사로, 의사로, 교사로, 직장인으로, 가정주부로, 학생으로 각각 부르심을 받는 것이죠.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부르심을 받은 크리스천들을 향해 요한 크리소스톰도 주님을 위해 한 번 죽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일생을 사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라고 말하면서 크리스천들이 세상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증거란 바로 그 자리에서 보여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마치 왕이 암행어사를 보낼 때 왕이 보냈다는 증거로 그 자리에서 마패를 주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모세를 보냈다는 증거로 지금이 아닌 미래의 사건, 즉 이스라엘의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미래에 일어날 일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는지 확실히 알 수 있는 시점은 사명이 성취되었을 때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신명기 18장도 만일 어떤 예언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을 해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가 말한 것은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가 한 말이 나중에 성취될 때 그때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래에 있을 말씀의 성취는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보냈다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교회를 처음 세울 때는 주님과 성도를 위해 열심히다가 교회가 커지고 부가 쌓이면
설교도 그의 삶도 변질되는 성직자들을 우린 자주 봅니다. 현재 경건한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면서도 소시적에는 열심이었다고 말하는 크리스찬들도 자주 만납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정말 택하셨는지는 과거 하나님께 열심했을 때가 아니라 미래에 있을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현재 하나님께 열심을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의미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그것을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일만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으려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패 같은 보증서도 없는 모세는 무엇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었던 것일까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모세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하나씩 이루어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말합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으며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믿었고 오히려 보이는 애굽의 바로를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그가 지금 가진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지팡이로 믿으며 바로에게 나아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이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질문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처음 대면한 하나님, 그에 대한 지식이 너무 부족하였기에 모세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당시 애굽 신들은 모두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그 신이 어떤 신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누는 신의 아버지, 라는 태양의 신, 게브는 대지의 신, 누트는 하늘의 여신 등과 같이 이름이 그들을 특징짓고 있지요. 그래서 모세는 이름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께 이름을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름으로 특징짓거나 설명할 수 있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모든 신들을 다 합친 것보다도 훨씬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세의 질문에 답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모세는 순간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세의 마음을 읽으신 하나님은 다른 말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모세와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공통 분모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을 통해서입니다. 그것은 마치 어린 아들을 유치원에 보낸 아버지와 같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픽업하기 위해 유치원에 들어섰을 때 한 어린아이가 보고는 아저씨 누구야? 라고 묻습니다. 이때 아버지는 자신의 이름으로 그 아이와 소통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얘기해봐야 그 아이는 자신이 누구인지 모를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그는 나는 철수 아빠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철수야 너희 아빠 오셨다 라고 말하면서 교실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우리는 그들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한 역사가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하며
아울러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성경을 잘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를 때 나타나는 현상은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 열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 열심인 사람들은 결국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기도는 주문이 되고 죄물은 뇌물이 되며 제사는 부를 쌓는 도구가 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이들은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으로 보였지만 그 모든 것들이 자신들의 이익과 부를 쌓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종교 행위에 열심을 보이면 하나님이 자신의 요구를 다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도 잘 모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제물도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너희의 안식일 모임도 가증스러우니 더 이상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 너희들이 기도를 해도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형식적인 종교 행위와 이로 인한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폐해가 얼마나 큰지 깨우쳐 줍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사랑이며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할 수도 없기에 하나님을 알자라고 외쳤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리는 일이고 이를 위해 성경을 올바로 가르치는 일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도 보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는 가운데 기도하고 제물도 바치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는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일찍이 어거스틴이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참회록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 주여, 내게 지혜를 허락하사 어느 일을 먼저 해야 할지를 깨우쳐 주소서. 당신을 부르는 일과 당신에게 찬양을 드리는 일 중에서 어느 일을 먼저 해야 합니까? 또한 당신을 아는 일과 당신을 부르는 일 중에서 어느 일을 먼저 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당신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당신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만일 당신을 알지 못하는 자가 당신을 부른다면 그는 진정 당신이 아닌 다른 존재를 부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미 우상의 신들을 알고 그들에게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을 아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것에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